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이 기신론을 왜 쓰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먼저 설정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입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기신론에서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설명해야 될 어떤 대상을 먼저 설정해 가지고 이제 그런 설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신론 이름이 대승 기신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승에 대한 확신을 일으키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 확신을 일으키자고 하는 대상에 대한 마연이라는 게 뭐냐? 이제 마연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연의 어떤 측면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마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제 마연자를 총설하면 유이종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연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의다. 이 법과 의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상당히 중요한 두 개념인데요. 전유경이라는 경을 아시죠? 독화살의 비유.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은 영원하는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 세상은 무한한가 유한한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전유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열애는 그런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어떤 확답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물음들은 항상 보면 이것 아니면 저것이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물음을 우리가 물으면 그 중에 하나로 답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륜과 붓다라고 하는 한문 경전에는 만동자라고 표현됩니다만은 말륜과 붓다가 부처님의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근데 모른다는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열애는 그런 문제는 취급 안 한다는 식이지.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 말륜과 붓다가 부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오늘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 이런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알면 안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요. 그대는 꼭 이런 사람 같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독화살을 맞았다. 그래서 이제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이 사람은 이제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지들이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의사를 불러가지고 독화살을 잘 뽑고 그 독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불러가지고 와서 독화살을 뽑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이 뽑지 마라. 나는 이 화살을 뽑을 수 없다. 나는 누가 이 화살을 쐈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줄 알아야 되겠다. 화살촉은 어떻게 된 줄 알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은 답을 듣기도 전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까? 지금은 빨리 화살을 뽑아야지요. 그러니까 그대가 꼭 그 사람과 같다. 거기서 보면 왜 뜬금없이 독화살 이야기를 해요. 독화살 맞은 사람이라고. 근데 독화살을 맞아놓고 독화살을 뽑으려고 하니까 독화살을 못 뽑게 하는 거하고, 말륜과 붙다가 그 질문을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부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그 비유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내 생각을 가지고 미리 이랬겠지 하고 짐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불경 속에서 부처님이 내가 왜 대답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 가면서 맥락을 이제 짚어가야 그 부처님이 왜 했는가 하는 질문이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답을 가장 명쾌하게 책으로 쓴 분이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 그러니까 용수 중론이 바로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질문은 단순히 말륜과 붓다라는 한 사람이 했던 질문이 우연히 나와가지고 경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초기 경전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그 주제로 경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불교가 다른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와 어디에 다른 점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 물음은 의에 상응하지 않고 법에 상응하지 않고, 지금 제가 의와 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에 상응하지 않고 법에 상응하지 않고 범행의 근본이 되지 못한다. 범행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이죠. 실천, 우리가 이제 브라마짜리야 그래서 이 출가 수행자들이 하는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뭔가 깨달음을 향해서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을 브라마짜리야, 범행이라고 부릅니다. 범천에 가는 이제 수행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의에 상응하지 않는다, 법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때가 아르타에 상응하지 않는다, 다르마에 상응하지 않는다, 브라마짜리야, 범행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이런 질문들은, 이런 물음들은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데, 나는 항상 사성제를 이야기한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야기한다. 사성제는 의에 상응하고 법에 상응하고 범행을, 우리를 청정한 삶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말륜과 붓다가 물었던 물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묻고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성제를 통해서 뭔가 진실을 밝혀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천이 뭐 사성제하고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가는 이런 물음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 시간적인 환원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누가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하죠. 그 다음에는 공간적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 우리하고 항상 같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존재가 이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게. 점점 깨면은 공간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절대 공간적 구성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존재는. 그러니까 작아지기는 하지만 아예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없어져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죠.
아주 작아지겠죠. 그렇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부처님은 그러한 세계 이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하니까 공간이 얼마나 크냐,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마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마라는 것은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부처님은 그거를 존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존재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쓰면 이제 바바, 우리가 보통 유라는 말을 쓰죠. 바바라는 말은 비잉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비잉에 해당해요. 비잉에. 그러면 이제 비잉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적인 존속성을 갖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컵이 한순간 반짝하고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없어져 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존재한 것이라고 봅니까? 내가 뭘 헛걸봤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있다는 말은 항상 시간적 존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모든 법을 찰나 생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찰나도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간격.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시간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존재를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려면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대가 벌어진 가운데 큰 공간 가운데 일부를 차지하고 있거나 긴 시간 가운데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는 존재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세계는 그렇게 긴 시간과 넓은 공간 속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것을 전제한 다음에 세계를 이해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지점을 불교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지점에서 이야기가 논의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시간은 긴 시간이 있을까요? 그 지점들이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논의가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는 현존하는 시간입니까? 없어진 시간입니까? 아니, 과거라는 시간은 없어진 시간이다고. 그러니까 지금 있지 않으니까 과거라고 그래요. 지금 있다면 현재라고 그러지 과거라고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라는 것은 없어진 시간에 대한 이름이지 현존하는 시간에 대한 이름이 아니고, 미래는 아직 없는 시간이에요. 아직 없는 시간을 미래라고 부르지 지금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는, 우리는 현재는 시간이라고 할 때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이라는 것은 뭐 사이가 있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의 개념은 과거와 미래라는 두 시간 사이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근데 과거도 실제하지 않고 미래도 실제하지 않는다면 그 사이 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서 시간이 시작해가지고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 시간이 실제로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아비달마 중에서 설일체유의 3세 시류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없죠. 그런데 현재에
나는 현법은 찰나에만, 현재의 시간은 찰나예요. 그러면 미래에 있던 다르마가 현재의 찰나 동안 머물러야 되잖아요. 시간 동안은 존재해야 되니까. 과거로 흘러가요. 그러면은 과거라는 시간대에는 현재에 사라진 법들이 과거에 다 지금 남아있다고 봐야 돼. 그게 법체는 항유한다는 말이에요. 그 아비달마 중에서도 설일체유비의 이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지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논서나 이런 아비달마 서적들이 전부 설일체유부설이에요. 이게 바로 상자부의 일파였고, 상자부에서 떨어져 나온 부파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르마들이 있으니까 다르마의 종류를 다시 분류하자고 해가지고 다르마들을 75가지가 있다. 이 75가지 다르마들을 다시 종류별로 구분하면 5가지로 구분이 된다. 색법, 심법, 심소유법, 그 다음에 불상행법, 무위법. 그럼 이제 무위법과 유위법이라고 하는 다르마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그 존재론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근데 지금 부처님은 시간에 대해서 영원하냐, 공간에 대해서 크기가 얼마나 있냐, 시간과 공간적 구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뒤에 문제를 삼아요. 시간이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상이, 그러니까 3세 시류가 있기 때문에 3세 양중인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에 업이 현재 와서 미래로 가고, 이런 이게 복잡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고, 그 세계의 이해를 토대로 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처님은 그 생각을 사견이라고 봤어요.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사견이 항상 불교의 비유에서는 독화살의 비유가 됩니다. 독화살을 맞았다, 그 말은 지금 말륜과 붓다가 사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음을 묻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견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견을 뽑아야지.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 그 말이죠. 왜? 무명으로 인해서 노사가 벌어지는 거죠. 지금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작업을 하려고 했느냐, 도가사를 뽑아주려고 하는 게 부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견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견을 가지고 살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팔정도가 정견을 가지고 살게 해줬고, 그 정견을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사성제예요. 그 사성제를 구성하고 있는 게 12연기고 연기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를 연기하는 것으로 다르마로 봐야 돼요. 근데 이 다르마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르마들의 의미도 이해를 못하고, 다르마와 다르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지를 모르고 청정한 범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 정견을 갖지 못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지금 생사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생사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부처님이 해결하려고 한 생사는 생물학적인 생사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죽는 생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부처님이 문제 삼고 있는 생사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연기를 고찰할 때 보면 노사는 왜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은 왜 있는가를 물으니까 갑자기 부처님 뭐라 그랬죠?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예?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말 이해가 되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유가 있어야 생이 있다. 그 대답을 진실로 해줄 수 있는 사상이 불교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한다고 하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있어요. 붓다는 그걸 사성제로 이야기해요. 그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는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공간을 초월해서 지역이든 사회이든 인간이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돼요? 부타는 명확하게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마음이 어떨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행위들을 우리가 강요되어서 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재미있는 일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합니까? 좋아서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그 행위들이 정말 내가 좋아할 수 있고 그 좋아서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앞으로 윤리는 억압이 아니라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내가 해방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해지는 일들이, 이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범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할 때 이 좋다는 말은 내 가르침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 처음 시작할 때도 행복하고 중간도 행복하고 마지막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고행을 거부한 거예요. 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즐거움을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때 즐거움은 감각적 쾌락이 아닙니다. 이제. 감각적 쾌락은 사실은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죠. 부타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 내면에 내재해 있다. 그걸 찾아서 실현해 가야 된다.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